자,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 모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홀로 하나님과 만나고자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종교라고 하는 것도 지금은 보면은 대중적이 돼요. 대중적. 이 대중적이 되다 보니까 이 종교 자체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천박해지고 종교 자체가 깊이도 없어지고 또 그 종교를 추구하는 사람들 자체가 그 종교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기독교 역시 예외가 아니에요. 오히려 기독교가 가장 심해요. 사실은.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가장 모든 종교보다 제일 어떻게 보면은 수준이 낮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 홀로 마주 앉은 것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조용히 방 안에 앉아갖고 성경을 펴고서 하나님과 마주 대하는 것. 이것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거나 이것이 뭔지도 모르거나 또 이런 것들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주의를 성수하고 아무리 그가 교회 여러 일에 열심히 자기의 시간을 들여도 그가 홀로 하나님과 대면해 보지 않았다면 그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의 일생에서 몇 가지 중요한 고비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지금 야곱의 일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야곱은 어제도 말씀해 보았지만 그 장자권을 얻고 그 이삭의 아비의 축복을 얻고자 두 번씩이나 속여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결국은 형과 원수지간이 됐고 또 그 부모와는 생리별을 하게 되고 또 그 삼촌 집에 가서 거의 노예로 살다시피 했습니다. 자,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야곱의 인생에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야곱은 그 삼촌 집에서 이제 독립해서 자기의 삶을 살려고 그러한 이제 중대한 그 길목입니다. 자, 그러나 그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하나 뭡니까? 그의 형 에서예요. 에서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이 뭡니까?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그 야곱이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그 속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자기가 그 아버지를 속이고 형도 속이고 이제 다시 그 형을 맞이할 그 순간을 생각해 보니까 야곱으로서는 어때요? 야곱으로서는 도저히 대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홀로 그 모든 가족들을 다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야복강 그 나루, 그 야복강이라고 하는 그 나루에서 거기에서 뭡니까? 홀로. 이게 중요한 게 홀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아마 몇 번은 하나님과 홀로 마주 대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좀 자주 있으면 좋아요, 사실은. 근데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아무도 그와 함께 하지 않아요. 누구도 그와 함께 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친구도, 이웃도 누구도 그와 함께하기 어려운 상황이 꼭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홀로 마주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홀로 마주대하려고 그에게 그런 상황을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섭리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홀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중대한 상황이 우리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길목에 반드시 온다는 걸 여러분 염두에 둬야 돼요. 그게 옵니다.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러한 때가 있게 마련이에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물론 그러한 때에도 마땅히 하나님과 홀로 마주돼야 되겠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과 홀로 마주돼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우리 영혼에 가장 좋은 것이고, 우리가 나그네로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야곱은 지금 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야곱의 처자식도 없고 종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근데 거기에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여기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근데 이 어떤 사람이 사실 누굽니까? 30절에 나와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즉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홀로 남아있는 그때에 그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실은 누굽니까? 어떤 존재냐?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야곱이 자기가 하나님과 대면했다.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 하나님과 단독으로 홀로 대면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가 자꾸 중요하다. 많은 말을 하고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왜 그러느냐? 바로 기도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대면하는 걸 싫어하죠. 예.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보다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재밌게 먹고 마시고 놀고 쇼핑을 하고 여기저기 둘러거리고, 예.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걸 더 좋아해요. 그걸 굉장히 좋아하지. 하나님과 홀로 조용히 방 안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는 재미가 없어. 지루해. 이거 별 재미가 없어. 지루해. 그냥 좀이 쑤시죠. 좀 있다가 그렇게 해보려고 마음을 갖다가도 한 10분, 20분 지나면 벌써 좀이 쑤셔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가장 그에게 있어서 흥미진진하고 가장 의미가 있고 가장 원하는 것이고 가장 그 시간이 그의 영육간에 가장 축복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자리에서, 그 야복강 자리에서 그런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 두려운 마음, 에서를 만나고 나서 또 에서를 만날 때 그 복잡하고 그 두렵고 그 곤란한 상황을 그가 어떻게 이겨낼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홀로 대면해 보세요.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세요. 우리 시대는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것을 즐겨하거나 그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드물어요. 교회가 많고 교인들이 많다고 해도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을 가장 즐겨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거의 모르고 삽니다. 그냥 우르르 몰리는 걸 좋아하죠. 사람들과 더 가까이 하는 걸 좋아하죠. 그저 대중 속에 거기에 파묻혀서 거기서 시끌벅적 요란하고 그걸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물론 때로는 그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홀로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적어도 자기의 그 신앙의 여정 속에 신앙의 그 길목 속에
이와 같이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그래 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그래 본 적이 있냐 이거.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이 항상 자기의 삶에 늘 매일매일 이것이 그 삶 속에 있는가? 저는 이것을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매일 분주하게 일하고 매일 분주하게 사람들을 만나고 분주하게 자기 삶을 주도하고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것을 과연 이러한 것들이 과연 우리 삶 속에 우리 삶의 중심이냐.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일 중에 우리가 하루에 하는 그 어떤 일 중에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것을 가장 첫 번째,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는 그 사람은 전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종교적인 그저 몇 가지 일을 한다고 해서 종교적인 일에 내가 참여하고 종교적인 일에 내가 거기에 멤버가 되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면서 학교 다니고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면서 공부도 하고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면서 직장생활하고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면서 그의 삶을 끌어가고 있는가?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지 않으면서 사는 것,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것은 죽음의 삶이에요. 거기에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은 무덤의 삶이에요. 그건 시체의 삶이에요. 그건 어둠이에요. 우리는 그런 삶을 좋은 삶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진정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삶은 뭐냐?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자리로 좀 이끌어 보세요. 제발 좀 그러길 바랍니다. 자꾸 불나방처럼 이 세상에 온갖 요란하고 시끄러운 거 그런 데만 찾아다니지 말고 그런 데를 자꾸 사모하지 말고 그런 데를 자꾸 마음에 갈급해하지 말고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을 좀 찾아보셔요.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여겨져요. 그러니까 그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그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영원한 빛 대신 주님을 홀로 마주대야 하는 것을 가장 원합니다.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시대에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속에 빛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없는데 그냥 빛이 있는 척하는 거예요. 사실 그 속에 빛이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가 빛 대신 예수님을 홀로 대면하는 것을 정말 갈급해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실제로 그러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은 그 속에 생명의 빛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 하나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른 건 뭐 다 필요 없어요. 너무나 많은 신앙의 거칠애들, 너무나 많은 신앙의 이런저런 과정과 단계들, 온갖 수많은 어떤 신앙의 잡다한 프로그램들,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자신의 신앙의 계급장으로 삼아요. 자기 자신의 신앙의 치장으로 삼아요. 화려하죠. 보기는 좋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엔 생명이 없습니다. 진정한 생명은 그가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야곱은 얼마나 꾀가 많고 속이기 좋아하고 얼마나 장꾀가 많고 하여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심지어 라반도 속이고 다 속입니다. 다 속입니다. 근데 그런 그가 어때요? 하나님 앞에 홀로 나온 거 이거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을 왜 믿음의 조상으로 왜 야곱이 들어갔는지 알아야 돼요. 야곱은 홀로 하나님과 대면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야곱을 비웃어요. 야곱은 사기꾼이고 거짓말 잘하고 이기주의자고 야곱. 그러나 우리가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홀로 대면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홀로 대면해서 그분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야곱은 홀로 하나님을 대면해 본 적이 있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이래서 야곱이 경건한 믿음의 조상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 하나님과 대면해 본 적도 없이 수많은 지식으로 무장하고 책으로 무장하고 경력으로 무장하고 화려한 신앙의 이력으로 무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산더미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널려 있습니다. 주변에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홀로 대면해 본 사람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과 홀로 대면해 보길 바라요. 이제까지 하나님과 홀로 대면해서 야곱처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몇 명이나 돼요. 우리는 이러한 진정한 신앙, 참된 하나님과 대면의 체험이 없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신앙의 이력과 수많은 지식 같은 거 보잘것없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겁니다. 그건 그냥 자기 자랑하기에 좋은 것일 수는 있어요. 그건 신앙의 훈장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생명이 없는 자라고 하는 굉장히 처참하고 무서운 상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과 대면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난 거듭났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난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신앙의 교리를 합니다. 신학을 합니다. 그런 거는 그 속에 생명이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그까짓 게. 책 몇 권 읽고 뭐 알고 뭐 세미나 참여하고 강의 참여하고 그게 뭐가 어려워요?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런 거 해본 적도 없고 그런 걸 지루해하고 그런 걸 재미없어하고 단 한 번도 그래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은 깊이 회개하고 각성해야 돼요. 그대로 계속하면 그는 멸망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멸망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 홀로 하나님과 남았습니다. 거기서 홀로 하나님과 대면했어요. 하나님도 야곱 외에 다른 누구를 만나주질 않았어요. 여러분이 야곱이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이 모습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모습과 얼마나 겹칩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으심을 당하기 전에 겟세마네에 갔지만 제자들은 거기에서 같이 기도를 못했어요. 제자들은 졸았습니다. 잠을 잤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과만 홀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직 두 분만이 거기에 대면한 거예요. 수많은 신자들, 교인들, 수많은 자칭 제자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 그렇지 않아요? 겟세마네에 있지만은 다 주님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이 홀로 그 십자가에 지시기 그 전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자리에 어느 누구도 함께하지 못해요. 다 각자 자기 일에 자기 잠에 취해 있어요. 그게 영적인 현상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우리가 왜 이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기도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에조차도 자칫하면은 자기의 신앙의 이력이나 자기 신앙의 화려한 경력에 넣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짓을 하면 안 되겠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없는 거예요. 거긴 빛이 없는 거예요. 거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정말 거듭나고 중생했다면 제일 먼저 그는 뭘 합니까?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것을 그게 제일 첫 번째 나타납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제발 이거를 제가 수도 없이 반복하고 싶어요.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게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싶어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강한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또 그가 영적으로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즐겨합니다. 그게 더 즐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중심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일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또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조차도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럼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기도의 둘째 날 우리 자신이 야곱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오늘 야곱강에 있는 야곱이다. 오늘 이 자리에 나 홀로 있다고 생각해요. 나 홀로 이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다. 내가 그분께 뭐라고 말해야 될까? 내가 그분께 무엇을 구해야 될까? 내가 그분을 어떻게 뵐까? 하나님과 홀로 대면해 본 적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요란한 싸구려, 그 삼류, 그 온갖 신앙의 파티와 축제로 교회를 더럽히고 기독교를 더럽히고 우리의 신앙을 천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면은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의 생각, 그의 마음,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빛 대신 주님과 대면하는 사람이 당연히 그 빛 대신 주님의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홀로 대면해 본 사람이 너무나 드문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 도토리 키재기식의 신앙이에요. 도토리들이 서로 키 잰 거예요. 여러분 도토리들이 키 재봐야 그것들이 얼마나 서로 키가 커봐야 얼마나 더 크겠어요. 다 거기에요, 거기. 내가 볼 땐 도토리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좁쌀 정도. 도토리는 너무 커요. 도토리도 내가 볼 땐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발 여러분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세요.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에 가장 유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유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유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 인생 전체에 정말 큰 유익과 축복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그 삶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삶이 뒤틀리고 삶이 파괴되고 삶이 혼란에 가득하고 그 삶이 꼬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홀로 대면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삶을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셔요. 지금 야곱이 그런 처지예요. 야곱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지금 결정적인 이 순간에 도저히 이제는 자기의 속임수나 자기의 거짓말이나 자기의 기술이나 자기의 수단과 처세술이 안 통하는 그러한 막다른 골목에 와 있으니까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잖아요. 처음부터 야곱이 이렇게 홀로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라면은 야곱이 삶에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온전했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못했어요. 제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제나바 교육계 우리 성도 여러분,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동이 트기까지 그와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과 기도의 싸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여기 이 야곱의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으로 한번 넣어보세요. 야곱의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단 한 번도 제대로 정말 하나님과 대면해 본 적이 있는지, 하나님과 대면할 생각도 없고 하나님과 대면해 본 적도 없이 그 마음과 생각으로 온통 복잡한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온갖 수십 가지 수만 가지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자기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고 고통을 주고, 거기엔 답이 없습니다. 거기엔 길이 없어요. 참된 길은 하나님과 홀로 만날 때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홀로 만나서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고 주님을 만날 때 거기서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기도의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대면하고 싶어 하세요. 오늘 주님께서
야복강에서 여러분과 대면하고 싶어요. 여러분과 홀로 대면하고 싶어요. 우르르 군중으로 20명, 30명씩 그룹 지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홀로 여러분을 만나려고 해요. 주께서 여러분을 홀로 만나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이곳으로 저곳으로 온갖 사방천지로 피해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피해 다닌다고 해도 언젠가는 막다른 골목과 절벽에서 주님을 홀로 만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여러분이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복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온전한 길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제발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기도의 두 번째 날입니다. 야곱과 같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홀로 주님을 대면한 것처럼 우리 모든 우리 제나바교육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러한 참된 영적인 시간을 갖도록 그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